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는 제목으로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원수를 말하면서 주의 계명들이 주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가 원수보다 지혜롭다를 말합니다. 원수가 세상이 악이니 안 지혜롭다가 아닙니다. 악인도 지혜가 있고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죠. 또 악인도 악한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법률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로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려고 해요. 거기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도 왕에게 손해나는 일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날짜도 정하고 또 관리들 다 연락 파견해서 공포도 다 됩니다. 행정력, 실천력, 또 설득력 다 있는 악한 지혜입니다. 그런 악한 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만이 볼 때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신에게 기도한다고 그것도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한다고 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느냐? 실제 법률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악인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도리어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살아나요. 그것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최후 승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매번의 승리는 아닐지라도 당장에는 성도가 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같은 차원으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요. 흠이 있는지 문제나 비리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흠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한 지혜를 동원합니다. 에스더 때처럼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요. 왕 외에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뭘 구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만들자고 설득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인간 사회에 사람에게 구하는 일 많고 지역의 신들에게 구하는 일은 당시의 일상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혜를 동원합니다. 30일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30일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법이라는 제도적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교수대를 만든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역전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었던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죽어요. 강조점은 최후 승리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과정에서 승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계속 지고 패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는데 다니엘 총리로 아무런 행정력 발휘를 못하고 법률이 또 정해져 공포가 됐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고난도 문제도 갈등도 최후 승리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 악인들의 지혜를 이긴다. 예는 십자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유대법으로도 능히 죽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석형, 스톤 데스, 돌로 쳐서 죽는 죽임을 당하죠. 그때 로마인들에게 스데반 죽여달라고 안 합니다. 자체 법으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로마의 법을 빌리려 해요. 이유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그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죽게 하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면 로마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지혜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과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악하게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법에는 누구의 자녀는 누구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 독사의 자식은 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말한 것은 결국 독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다가 됩니다. 그걸 죽어야 될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 앞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미 세워놓았는데 헤롯 가문이 대대로 하고 있는데 자신을 왕으로 말함으로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이유를 말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 이유를 말합니다.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 설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였으니 내가 이겼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반전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셨다입니다. 유대인들과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장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또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최후 승리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승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를 믿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에 크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낙심했다 해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도 한숨도 낙심도 결국에 이기는 거고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간증 경험들이 쌓여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난번 어려움 이겼을 때의 간증과 경험으로 오늘을 또한 돌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능력과 간증과 체험과 자랑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전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 사람들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최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지혜가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 나가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구에도 소원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